네, 오늘은 출애굽기 5장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세는요,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40년간 살아왔던 곳이고요. 그리고 40년간 떠나 있었던 곳을 향해 다시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도 좋은 추억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였고 동족 히브리인에게 고발을 당해서 자신의 편이 아무도 없어서 애굽 땅을 도망하듯 나왔던 곳입니다. 그곳을 다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고 또 4장의 내용을 보면요. 그의 형 아론과 애굽으로 함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기적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층 담대해진 모세는요. 이집트의 바로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애굽의 바로 앞에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절기를 지내면서 축제를 지낼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보내달라 그렇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라고요. 이 애굽에 모른다라는 말을 이해하려면요. 고대 근동의 문화를 잠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시에는 한 나라의 수호신을 섬겼었습니다. 다신론을 기반으로 해서 수호신을 만들어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 신은 자신들의 백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바로가 신을 인정하면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나라로 인정하게 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바로는 히브리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400여 년간 함께한 민족이 믿는 신인데 모를 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몰랐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요. 너희는 내 나라의 노예일 뿐이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겠죠. 다시 모세는 말합니다. 우리를 보내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는다면 이곳에 전염병이 있을지 전쟁이 날지 화가 미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듣지 않았고 히브리인들의 노역을 더 강하게 했습니다. 7절 이후를 보면요. 그들이 그동안 노예로서 흙 벽돌을 만들어 왔는데 이를 만들 재료들을 그동안 애굽에서 다 제공해 주었다면 그마저도 제공해 주지 말고 똑같은 양을 만들어내라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겐 날벼락이죠. 이게 무슨 일인가 했을 것입니다. 400여 년간 쌓여온 노예로서의 노하우가 있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그 노하우로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노역이 부과가 됐습니다. 당연히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고 애굽은 이에 대해서 매로 다스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항일했지만 통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일의 원흉이라 생각되는 모세와 아론을 만났을 때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이 5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노역이 너무나도 힘들었고 왜 우리를 못 살게 구느냐 그리고 원망의 대상을 누구에게 두냐면 애굽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듣는 모세는 좌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모세에게는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가서 말씀을 해방에 대해서 전하라고 하셨을 때 불이 있으나 타지 않는 떨긴 나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고 지팡이가 뱀이 되는 증거도 가지고 있었으며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될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순종을 했기 때문이죠. 모세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결과가 이스라엘이 애굽에게 당한 학대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들을 했는데 결과가 다 좋지 않습니다. 이 일이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숙제처럼 따라오는 일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왠지 나만 힘든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신 복은요. 하나님의 복은 성도의 형통인데 그 어떤 것도 경제도 인간관계도 심지어 전도하는 일마저도 형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때론 우리가 너무 조급한 것은 아닌가라고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가다 보면 아들이 꼭 물어봅니다. 언제 도착하냐고. 언제 갑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저는 도착을 얘기하죠. 곧 도착한다고요. 그럼 아들은 또 물어봅니다. 언제 도착하냐라고요. 저는 또 대답해 주죠. 거의 다 왔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실제로 저는 거의 다 와간다 생각하고 말해주는 것인데 그런데 제 아들의 생각은 달라요. 거의 다 왔다는데
왜 나는 여전히 차 안에 카시트에 앉아 있는지 따분하고 불편한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모세도 하나님께 제 아들처럼 묻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22절을 여러분 23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일이 더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는데 방법이 길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렵기만 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따지듯이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장에서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모세를 왜 기다리지 못하냐고 혼내시기보다 위로해 주시면서 안심시켜 주십니다. 조금 기다려 보라고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6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위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일들을 통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또 살아갈 수 있도록 가축과 금은 보화를 이스라엘에게 전달해 주는 일들이 이 힘들어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장치에 조금만 기다려 보라라는 말을 모세에게 하게 되고 모세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마음대로 잘 안 되고 힘들지 조금만 버티고 견뎌 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겠다고요.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아주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것이다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쩌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더 꼬이는 것만 같아도 결국에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정말 통쾌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우리 가족 관계가 꼬였다면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꼬이고 꼬인 내 삶에 찾아오신 주님의 회복으로 우리가 오늘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 간증하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